오늘부터 이제 요나서를 선택한 이유는 선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교란 다연 무엇이고 선교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나서가 너무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도와 또 선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부르심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대부분의 교회들 그리고 선교 단체들이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첫 번째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예루살렘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 이웃, 지역, 나와 가장 가까운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온 유대로 가래요. 온 유대는 동일 민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광주에 살고 있지만 전라도 광주만 우리의 전도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 그리고 북한까지 같은 문화권 또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라고 얘기하죠.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는요, 아수르 민족을 강제로 이동시켰어요. 강제로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서 살게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 강제로 이동시키고, 그래서 피가 섞여버린 거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별도의 집단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만,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별도로 살 수 있도록 정착촌을 만들어주고요, 같이 섞이지 왕래도 못하게 하고, 장벽을 이스라엘과 멕시코 장벽 같은 저런 장벽을 어디서 배워서 저런 걸 하는지, 장벽을 세워가지고 오도 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만 살아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차별받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이 이제 땅끝으로 가라고 얘기하시죠. 땅끝에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 요나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 즉 이방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유대인 요나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요나서입니다. 그러니 요나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교란 무엇인가 가장 직관적으로 탐구해 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이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8월에 비전 트립으로 일본에 갑니다만, 가기 전에 그리고 보내기 전에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그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적 인생으로 또 선교적 인생으로 처음부터 부름받았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나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해도 이미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이미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개그맨 중에 이 이경규 씨가 있잖아요. 이경규 씨가 자신은 왜 태어났는지, 자기는 왜 태어났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걸 묻는데요, 그때 법륜 스님이라는 그 유명한 스님이죠. 요즘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법륜 스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저희들은 왜 태어난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가끔씩 해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 이게 분명히 뭔가 일이 있는데 사춘기 시절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태어난 거죠, 스님? 어렵습니까? 그거는 어렵다기보다요. 예.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예.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냐고 자꾸 하면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걸 자꾸 추가하면 이유가 없으니까 그 사고가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자살 쪽으로 가게 돼요. 태어난 데는 이유가 없대요. 저건 이제 불교적인 대답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불교인들은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태어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알려줘요. 성경은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가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으니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맨날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었고요. 이미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한테 왜 나를 선택하셨어? 이러면 곤란한 거죠.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이미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가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삶의 의미,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요나서는요, 열왕기하 14장의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열왕기상 14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아쉽게도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열왕기하를 기록한 사람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했다는 구절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대였는가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열왕기하 14장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그런 혼란한 시대였고요. 여로보암 2세가 등극했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임금이었고, 남유다는 아사랴 즉 우시야가 왕이 되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여전히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제 곧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눈앞에 둔 상태인 것이고요. 남유다도 이제 곧 멸망의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 나라가 모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싫어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다른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때 부르신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보셨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 셋 중에 하나는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요 세 개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거든요. 이 세 개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불 가운데도 안 계신대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드디어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이게 첫 번째죠.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16절에 보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또 세 번째는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아람은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래요.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후계자로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름을 부은 후 일어날 일들이 아주 끔찍해요. 자,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에게 마치 살인 청부업자를 임명하라는 그런 의미처럼 보여집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 18절을 근거로 살펴보면 결국 아람의 왕 하사엘도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고요, 북이스라엘의 예후 역시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죽고 죽이는 올무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죠. 참으로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은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폈던 이 호세아 1장 14절에 이 예후의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요. 호세아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예후의 집을 멸망시키겠다. 예후를 죽이겠다. 예후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엘리야였고요,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태풍과 같이 몰아치는 바람 소리에 정신을 빼앗겼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이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땅을 뒤흔드는 지진의 정신을 빼앗겼다면, 만약 엘리야가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불로 삼킬 것 같은 불의 정신을 빼앗겼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그냥 비가 쏟아졌잖아요. 비가 쏟아졌는데 이 떨어지는 물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예배하러 왔다가 물만 보고 갔을 거예요. 정신을 빼앗겼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보여지는 현상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요, 성경을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면 바로 이단되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바로 이단되는 겁니다. 어떤 집회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단되는 거예요. 무등산 헐몬산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런 이단된다니까요. 설령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해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 그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집회를 통해서 또는 어떤 모임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설교 말씀 가운데도, 제가 이 설교하는 이 설교 말씀 가운데도 그 안에서 세미하게 나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에게 하시는 명령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죠. 무엇을 외쳐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보고 계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초기에 이런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말하고 외치고 다니면 고리타분한 기독교인, 꽉 막힌 기독교인으로 인식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가장 좋은 복음 증거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외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주 심플하잖아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회개하고 복음을,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냐고요. 근데 예수님마저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은 사형리나 전도 폭발이나 뭔가 훈련을 받아야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심플한 복음 전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전도 훈련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대로 복음을 전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마치 전도의 결과까지도 전도자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잘못 인식을 시켜버린 것이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처럼 인간 구원에 간절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도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은 고급스럽지 못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친다 해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복음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먼저 지쳐서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심플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든지 아니면 더 훈련을 해서 사형리로 전하든지, 중요한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복음을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먼저 지쳐서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래야 전도자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2절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가 3절에 보니까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다시스로 도망가요. 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갔을까?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가 어디냐? 니느웨는 여기예요. 여기가 거리가 약 직선거리로 89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낙타를 타고 가면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3개월까지는 안 걸려요. 한 달, 한 보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약 890km 정도 직선거리로. 자, 그러면 요나가 간 다시스는 어디냐면요, 다시스가 여기 있어요. 다시스가 여기 직선거리로 약 3,840km. 이때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지는 저 스페인 땅, 스페인에 다시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요나는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서쪽 끝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계시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아니요, 이방 땅에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것이죠. 지금도 교회에서는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잘하던 사람이 교회만 나가면 그냥 노멘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방만 나가면 아무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싫다고 반대로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선지자 요나나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해도 오히려 반대로 도망가 버리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요나의 도피를 돕는 결정적인 단어가 등장하죠.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아마 욥바항에 내려간 요나가 무릎을 치고 그냥 좋아했을 것입니다. 내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겠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 원수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겠는가?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어찌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이방 아수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늘 마침 여기 준비된 바로 이 배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뭐를 해도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세상 만물도 나를 위해 창조되었고 당신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그러므로 내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고 존재하면 안 되는 것처럼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침이라고 하는 올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침이라는 자기 합리화의 함정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기 변명의 마침을 주의하십시오. 자기 포장의 마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마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마침이어야 하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몬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마침 십자가가 주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과 어깨를 맞대어 십자가를 감당하는 마침으로 초대된 것이죠. 이제 시몬의 마침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침이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을 돕는 매우 중요한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침이 하나님의 사명에서 도망치는 요나의 마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구레네 시몬의 마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요, 다시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마침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마침의 기회들 속에서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다니는 요나의 마침이 아니라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감당했던 구레네 시몬의 마침이 저와 여러분의 마침이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